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요,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 몸에 걸친 일이 없고 나이 늙은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우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생산하는 땅이며 물로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서 주신 독도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오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네, 추석 잘 쉬셨나요? 명절 잘 쉬셨어요? 네. 저는 어제가 장인어른 또 팔순 잔치여서 그걸 준비하느라 아내는 한 달 내내 계속 신경을 썼는데 드디어 어제 팔순 잔치를 또 잘 치르고 저희 장인 장모님 정말 우리 처남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 씩씩하고 목소리 아주 좋아요. 생기를 돋게 하고 있어. 그런데 잔치를 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정말 장인어른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좀 교회를 다니셨으면 참 좋겠다.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근데 이제 큰어머니가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저 멀리 울산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옆에 오시자마자 데리고 가라고. 장인장모 교회 데리고 가라고. 야,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데리고 가라고. 얼마나 불도저 같이 말씀하시는지만 장모님한테 장인어른한테 교회 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더라고요.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계속 찌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 어저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잔치를 치르고 새벽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몽롱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리나?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특히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저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사실 그 구약은 그걸 다루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이 좀 희미해지고 그리고 내가 늘 제자리인 것만 같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헤매기만 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실 저는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헤매는 나의 어떤 그 실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알게 해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우리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데리고 가시려는 그 땅도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요? 좋은 곳이라는, 좋은 땅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좋은 삶,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것이야.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신앙생활에서 이탈하기 쉽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좋은 것을 바라고 꿈꾸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시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좋은 삶입니다. 아멘? 좋은 삶이에요. 자, 이 좋은 삶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좋은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모든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명령을 잘 지키라고 하죠. 우리가 그 지켜야 될 그 명령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분의 명령, 그분의 계명이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실이 뭡니까? 그들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게 된 사실은 그거예요. 신명기 우리가 오늘 8장을 읽었는데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자,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자, 출애굽 때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뭐 하였다? 거역하였다는 거죠.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자, 9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한 것, 알아보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자, 그 상황까지 이르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였다? 그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것. 근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결국 드러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마음이었어요. 결국 알게 된 마음은 거역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에서 훈련한 결과 마음이 정금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시험하셨는데 그렇게 한 결과 드러난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 거역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참 아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30년이 넘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또 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드러난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토록 오랫동안 내가 훈련받고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선교단체, 들어가지도 않는 선교단체 들어가셔서 훈련받았잖아요. 네? 열심히 어떤 건자견이나 열심히 세미나 다니시면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많이 훈련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드러난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떳떳한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나님을 닮은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30년 넘는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요, 간사 시절에도 간사님 또 목사님 참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온유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운전할 때,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 온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중적이고요.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분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들, 제가 존경했던 분들,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알아가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 결국 그분들 역시 연약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드러난 것은 연약함이더라고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스승들, 그분들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다 그렇게 이제 나름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그런 줄 몰랐는데 되게 돈을 밝히더라. 저를 가르치셨던 분들이에요. 되게 돈을 밝히시더라. 요즘 권위적이시더라. 굉장히 권위적이시더라. 그분이 별로 투명하지 않으시더라. 이와 같은 부정적인 얘기들을 듣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후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겁이 나요. 후에 나는 어떤 얘기를 들을까?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보다 결코 더 낫지 않거든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존경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단련과 시험으로 그들이 강하게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단련시켰던 것은 그들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프레스로 팍 눌러서, 그래서 아주 정금 같은 그런 존재로, 그들이 아주 단단한 존재로 태어나기를 원하셨겠죠. 그렇지만 결국 드러난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들의 모습은 거역하는 모습이었어요. 거역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40년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간 그 거역하는 백성을요, 어떻게 하셨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먹이세요.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특이한데요. 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만나를 주세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먹을 것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 하면서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참 이 대목에서요, 종원 형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종원 형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종원 형제가 약간 툴툴대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희 애들 보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필요한 걸 다 챙겨줘요. 여러분 그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애들과 저기서 밖에서 물놀이 한번 했잖아요.
저는 그걸로 끝. 충분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뭘 준비해 왔더라고요, 사실은. 물놀이 할 걸 또 갖고 왔더라고요. 그 도구를 챙겨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셨어요?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원 형제를 뭐라고 불러요? 츤데레라고 부르죠. 츤데레라고 불렀잖아요, 전부터. 이게 제가 이 츤데레의 뜻을 찾아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겉으로는 엄격하게 대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을 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츤데레래요. 제가 이제 정원 형제가 한편에 생각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츤데레이시구나. 하나님도 츤데레구나. 왜냐하면 너희들 거역하지 마. 너희들 이 말씀으로 내가 이 명령으로 살아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그냥 40년간 광야에서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속도 없이 만나를 공급하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40년간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발이 부르틴 일이 없을 만큼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셨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밥 먹듯이 거역했던 사람들. 그 거역한 마음이 결국 드러난 사람들. 그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속도 없으시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같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을 제가 참 사랑하는데요. 정말 그 남편을 비롯해서 자식과 지금은 이제 손주까지 돌보고 계시는데 마음 상할 일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러면 그럴 법도 하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밥 차려 먹어. 니들이 알아서 먹어. 그러실 법도 한데요. 근데 가보면 매번 속도 없이 여전히 먹이고 계십니다. 여전히 먹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속을 썩였겠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을 때론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속도 없이 먹이시죠. 돌아보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사실은 다 알 길이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한 만나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그 돌보심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받은 훈련입니다. 무엇에 대한 훈련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내가 나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자신할 수 없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만나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말 결코 우리는 입에 담지 않죠.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아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내 주먹보다 그분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온몸과 영혼에 새기는 이 훈련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실은 이 훈련을 통해 우리 나의 한계를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지요. 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삶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그분들이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금욕적으로 사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을 오래 갖고 그렇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그 정결함과 깨끗함에 대하여서 말하기보다 자신의 교만함과 추악함과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그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요. 그렇게 말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그는 스스로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숙이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나의 마음은, 결국 알게 되는 나의 마음은 거역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직면한다는 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라야 여러분, 좋은 삶으로 들어가는 삶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줘? 교회 다니면 밥 먹여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이라는 관념보다는 실제로 배불리 먹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더 최고 아니야?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더 최고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여러분 차려져 있어도 여러분 밥상에 마주 앉아있는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밥맛이 있어 없어요? 그 밥이 넘어갑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죠. 좋은 밥상이 차려져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좋은 밥상 되게 합니다. 내가 남을 가르칠 만큼, 이래라 저래라 할 만큼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수용하죠. 이 존중하고 수용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봐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품고 돌보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그리고 눈에 작은 티 있는 사람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수용합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좋은 삶이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세상은 쾌락, 권력, 명예,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말하죠. 줄기차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의 힘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 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좋은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행복은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때는 여러분, 사랑받을 때예요. 사랑받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 안에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한 나에 대해서, 연약한 나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을 수용하게 될 때, 타인에 대해서도 그 흠이 있고, 눈에 티가 있는 타인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잘 경영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타인에게 실망하여서 가끔은 우울한 일도 생기지만, 그러나 나도, 나 자신도, 타인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거역하는 자로 드러난 우리를 속도 없이 돌보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인 것 같아요.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는 잘 지킬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